욥기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에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고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끌려가는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니 그 기적 안에서 크신 은총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그 은혜로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지금 그 21장에서 악인은 재앙을 받는다 이런 친구들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세상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악인도 형통하더라. 악인도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다 죽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다가 죽는데 이제 그것이 악인과 의인 구별 없이 주어지는 죽음이더라. 또 그 현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서 고통 중에 막 살다가 또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악인인데도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히 죽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은 그럼 욥처럼 이제 재앙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사는 게 어떤 고통의 일이 또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뭐 벌을 받았느니 죄를 지어 그렇다느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일종의 자기 변호를 이제 욥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욥 친구들 말보다도 사실 세상에 되어가는 걸 보면은 욥의 말이 더 이제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늘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인데 근데 보면 분명히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편히 살다 편히 죽는다. 뭔가 또 뭐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불평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세상은 욥 친구들처럼 죄를 지으면 벌 받고 고통받는다. 이런 원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펼쳐두고 보면은 이 욥의 말보다도 친구들의 말처럼 되어지는 게 또 옳아요. 성경 펼치면은 욥 친구들처럼 악인이 재앙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악인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벌 받고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고 그래야만이 그게 성경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경 펼치면은 요 친구들처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실을 보면은 또 요 친구들처럼 안 되고 욥의 말이 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성경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과 현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헷갈림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고민과 생각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된 그런 여러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한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깔끔하고 좋은데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데 교회는 교회고 어쨌든 이제 세상에 나가 살다 오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대로 되어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듣고 머리에 담겨 있고 이러한 것들과는 도대체 안 맞더라.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게 쉽게 이제 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 남겨둬 버리고 교회 와서는 교회에 맞게 뭐 교회 일하면서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뭐 인정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상투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신자처럼 하고 나가면은 또 세상과 뭔가 어울려가지고 신자인 듯 아닌 듯 어떤 이런 모습으로 또 나가버리는 것이고 근데 그걸 또 당연하게 또 여겨버리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앙 생활 속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뭔가 좀 매듭을 푸는 것처럼 해결해가고 답을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근데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 또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욥이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재앙을 받았다고 해서 욥처럼 뭐 막 실패하고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그래 그 말은 맞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얘기한 대로 그럼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 얘기를 안 합니다. 인간아 죽어. 악인도 번성해 봐라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 얘기를 욥은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거기까지는 어떤 하나님 일하심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이 번성하고 평안히 산다. 이런 말은 던져놨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왜 그렇지? 이런 물음과 답이 없단 말입니다. 30절을 보시면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자, 이걸 보면 욥은 지금 나름대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고 평안한 이유를 지금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악인이 지금 남겨졌다.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악인이 결국 재난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을 말하면서 그 날이 되면은 악인도 이제 다 끝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날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악인을 잠시 남겨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제 이런 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재난의 날이 있고, 진노의 날이 있다. 그럼 그때까지 악인을 남겨놨다면은 왜? 뭐 때문에 남겨놨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욥은 말하지를 않지만 우리는 어떤 성경 내용을 봐가면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왜 편히 삽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불만을 가지는 교인도 불만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항상 그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 말할 때 지는 꼭 이런 말이 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떤 신앙으로 잘 살았나? 그래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불만들. 그러면은 열심히 믿은 적이 있던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 사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해당된 말이 아니고 딴동네 얘기하십니다. 자꾸 여러분 제 얘기해서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꾸 좀 그런 게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악인이 뭐 번성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뭐 결국 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욥이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국 죽는다. 이걸로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불만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는다면은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다 죽는다면은 그래도 악인은 고통과 살다 죽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야 뭔가 공평치 않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왕이면 신자는 편히 살다가 죽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게 자꾸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안 믿는 사람은 고통과 살다 죽고 믿는 신자가 편히 살다 죽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아마 기독교인도 예수를 믿는 거에 큰 소리 막 칠 수 있을 겁니다. 봐라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 그렇게 큰 소리 막 칠 수 있어요. 그게 사실되는가?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 도무지 안 그렇고 또 왜 그런 답은 모르겠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다 해야 되겠고 결국은 앞뒤가 자꾸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기독교의 어떤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현실과 성경이 앞뒤가 안 맞춰지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물음을 던지지 않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서 뭐 믿으면 잘 되지 현실 안 봐버리고 그런 수준에서 그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왜 이런 물음 던져야 되는데 왜 그런 물음이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물음이 없지? 뭔가 답답한 것 같은데 답답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답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게 좋을 건데 왜 그런 것도 없지?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또 세상대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할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반발이 옳다는 건 분명히 아니죠. 옳다는 게 아닌데 세상이 볼 때는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기독교인들도 그런 느낌을 갖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없다, 침묵이다, 일하는 게 없다.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솔직히 그런 심정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세상은 난 그래서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간섭해? 뭐 다스린다고? 그럼 그걸 보여봐. 근데 믿을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세상 그렇다 치고 다시 또 우리 얘기로 돌아가보죠. 우리는 그럼 세상 현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 일하심을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이냐? 우리도 다 몰라요. 저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요, 세상 일을 알고 모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는 데에서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믿음은 어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답을 얻어가지고 믿을래?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믿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질문 던져가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구나. 뭔가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까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세계로 들어가지 있죠. 그걸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그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자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원하는 거 복받고 잘 되고 그러면 모든 목적이 달성돼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왜곡되고 믿음 아닌 길로 흘러가 버리고 그런 결과를 자꾸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 예. 뭐 말씀드린 효과가 나오네.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 이 성경 내용이 그게 내 얘기다. 그렇게 다가오더라. 그게 최선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게 이유야. 그렇게 제시할 게 없어요. 난 그냥 믿었죠.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세요, 그냥. 세상과 접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내가 어떤 믿고 있다는 것을 막 설득시키려고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난 믿어진다 해놓고는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뭔데 물으면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그런 면에서 안 통합니다. 사실은.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 통해요. 그 안 통한 사람들끼리 이게 믿음이다 설명해 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제 반응에 대해서 욥이 말했는데 거기 14절 그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악인도 형통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형통하는데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죽는다는 것도 뭐 믿으면 오래 살다 죽고 믿지 않으면 금방 죽고 그럼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믿자 할 건데 죽는 것도 오면은 뭐 믿는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게 안 보여요. 죽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받은 혜택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문제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난 이런 혜택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요. 그건 내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딱히 받은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없죠. 사실 안 보이죠. 혜택이. 그럼 당신 예수 믿고 받은 혜택이 뭐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목사 되고 받은 혜택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성경은 엄청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큰 혜택이라고 봐요. 그래, 혜택이 그렇게 크게 다가와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이 자꾸 상투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오전도 이런 문제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흔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해드릴 것은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까발리는 겁니다.
흙탕물을요, 병에 담고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위가 맑아지지 않습니까? 밑에 가라앉은 흙을 보지 않으면 물이 맑은 줄만 알아요. 물이 깨끗하고만 생각해요. 근데 병을 흔들어 버리면은 가라앉은 흙이 떠오르고 물과 섞이면서 다시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든다는 것이 뭐냐면은 깨끗한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아니고 본래 흙탕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깨끗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그런 존재였는데 더러운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마음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난 깨끗해 이것이 아니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지?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지?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부지런히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 주지를 않으면은 가라앉아 있는 흙을 보지를 못하고 깨끗한 물로 착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몇 명 안 된다. 그 욥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둔 바 되었다 하는데 악인을 남겨둔 건 사실이죠. 남겨뒀죠. 그 잠언서 16장 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 악한 거예요, 지금. 인간을 악인으로 쓰시려고 사탄이 접근하는 거, 유혹하는 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두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악인으로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악인으로. 만약에 하나님 인간을 선한 자로 쓰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거죠. 사탄에게. 악인으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활동을 허용했고 인간이 선악과 먹고 악인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을 왜 악인으로 쓰시겠습니까? 왜 악인으로 쓰시는 이유,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겁니다. 악인을 구원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생명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자, 그 악인이 이미 죽음에 처해 있는 악인이 구원될 수가 없는데 그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한 자 쓰겠다 했다면은 그건 인간이 계속 선한 것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것은 없게 돼요. 그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악인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때문에 구원된 자는요, 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 부름받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만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인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죠. 악인으로 하여금요, 마음껏 그 악한 인간 속성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가령 저는 자가 누구이기에 마음껏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 조롱해라는 거예요. 무시해라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인간 강팍함,
이걸 드러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마음껏 드러내봐 그거죠. 그렇게 악인이 악한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내 본질이 바로 악한 것이었구나. 이걸 보게 하면서 이런 내가 구원된 그 현장에 하나님 자비하심이 있었다. 내가 구원된 걸 가지고 감사하고 좋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자비가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악함의 세상에 있는 나를 구출한 하나님, 그게 능력이다. 그 능력을 높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느냐 그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그겁니다. 능력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전능자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곡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못 알긴 사람들은 그 전능, 그 능력을 내 소원을 이루어준 능력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악한 인간 속성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는다, 없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능력 있어, 그런 능력 보여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네가 너를 구원해봐. 조롱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힘이 없어? 왜 그렇게 죽어가? 그게 세상의 속성이죠. 그런 세상에서 자비하심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된 그 속에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고 나와지게 된 그런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악인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놔두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조롱해도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세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 침묵을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증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는 불만이 있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불만 있고 못마땅하단 말이죠. 하나님 조롱한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벌벌 떨 건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뭐 세상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요, 마음껏 악인의 속성을 드러내라고 그냥 가만 두고 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신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병 낫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바람 계셔 이런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심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그게 좋아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내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처럼 존재하는 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난 날마다 하나님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있어. 그게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무시한다면은 그건 신자로 실패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 눈 뜨고 뭐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이 나왔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나타나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만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날마다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무지 실감이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참 좋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니까 만약에 내가 손에 쥐고 보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세상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은요, 그 예수님이 권능이 없는데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생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난 그걸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굳이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자유를 전파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 머물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속이 눈을 뜬 거예요. 그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이고 앉으면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 받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자, 그 자유한다는 것이 바로 주의 권능 아래 있다. 권능을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자유라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진리의 그 능력, 희미한 자유가 없어요. 신자가 자유한다면 그 자유 가치, 그걸 안다면은 나를 자유하게 한,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한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신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난 부족함이 없다. 이 결론이에요. 신자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자유케 되어진, 그걸로 난 부족함이 없어.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신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자 자신은요, 진리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자유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열심히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게 악인과 성령 받은 신자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인을 남겨두심으로써 성령 받은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드러내시고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날이 되시면은 하나님 마지막 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눈을 뜬 신자는요, 악인이 번성을 하고 뭐 평화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지? 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번성과 평안과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가 평안해, 네가 번성해서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다. 그걸 알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님을 알아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겠다. 저 자식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겠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다는 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겠다. 그 생각이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멸시하는 거죠. 가치를. 욥의 말처럼 모든 사람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 덮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입고 먹은 것과 상관없이 구더기가 덮이는 것이 썩은 몸이라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이 일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친구들 위로는 네가 회개한 평안해져.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헛되다는 것은 그래도 죽는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재앙 사라지고 다시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는 건 일반이야. 몸에 구더기 덮이는 것도 피할 수가 없어. 그걸 생각하면 너희들 이런 위로가 아니다. 그거죠. 그런 점에서 신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다 죽는다. 그게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 죽음을 초월해서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게 신자의 진짜 위로란 얘기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 신자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 그거예요. 그게 신자됨의 이제 그 복됨이 가치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인 현실 세상 그걸로 늘 흔들리고 난 부족하고 마치 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생각에 묻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에서는 왜 있습니까? 에서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게 에서예요. 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세상에 남겨진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그럼 야곱은 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 의미와 달라요, 근데. 노래에서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 얘기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사랑받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국한시키는 거죠. 그 노래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요. 야곱이 사랑받고 잘 되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참 억울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움받아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에서가 억울했겠습니까? 에서가 억울해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한다 합니까? 억울해 하지를 않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야곱과 에서 사는 걸 보면은 야곱은 고생 칙사게 했고 에서는 잘 살았어요.
그렇게 다른데 에서가 나 억울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가 정신 차렸다는 얘기죠. 억울해 안 합니다.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와가지고 당신은 미움받게 태어나서 해봐요. 해봐요. 저 정신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아 억울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나서라 부자한테 당신은 미움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면 니는 뭔데? 니는 사랑받고 좀 잘 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삶을 보면은요 에서가 잘 됐어요. 그 에서가 야곱 만나러 올 때에 보면은 400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이 장정을. 엄청나게 했던 부유하고 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예물을 가져가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또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돈으로 계산 못 하겠는데 엄청난 예물을 야곱이 가져갑니다. 그 예물을 야곱이 주니까 에서가 한 말이 뭐냐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게 족하니 네 소용 네 두라. 나 그 필요 없다. 그만큼 에서가 부자죠. 그걸 보고도 괜찮아. 그러니까 에서 역할이 미움받는 건데 미움 받았다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미움 받는 건데 오히려 야곱이 또 미움 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두 사람에게서. 그게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미움 받으면 잘못돼야 되고 사랑 받으면 잘 되는데 전혀 반대로 드러나니까 뭐지? 헷갈리는 거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드러나요. 야곱 인생에 하나님 뛰어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걸 보면은 답이 돼요. 그게 야곱이더라. 그래서 에서처럼 잘 되고 잘 산다고 해서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 미움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미워해. 그게 내버려 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간섭이에요. 하나님 개입이시고. 근데 하나님 개입에 간섭하신 것이 평안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엉터리 살아가는데 가만 두시겠습니까? 야곱처럼 두들겨 패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 간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아는 거지. 이걸 안다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그래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간섭받고 사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은 삶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것은 미움받는 게 당연한데 사랑 안에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다. 때문에 사랑 가운데는 신자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낸 역할이에요. 그릇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게 신자됨이에요. 신자한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요. 악인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미움받는 자로 미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간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악인의 번성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 미움이라는 것을 악인을 남겨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번성을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또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교회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 걸 찾고 세상 것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들도 하는 그냥 두십니다. 엉터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시면서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분별하는 용도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데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두시면서 그게 애굽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교회가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그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다만 하나님 간섭 아래에서 내게 하는 개입하시고 말씀을 흔드시면서 죄를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 나를. 그걸로 감사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간섭에서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그런 신자된 길로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도 도무지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길이와 맞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간섭 가운데에서 내가 늘 주 앞에 끌려 나오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깨끗한 자로 부름받게 되어지었는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충만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